예,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하나님 산이라고 하는 호렙산 밑에 이르렀을 때 모세의 장인과 두 아들 그리고 부인이 함께 이렇게 자기 장막으로 찾아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마지막이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다뤘던 내용이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고 모세에 속한 그 장로들과 함께 떡을 떼는 그 이야기까지를 살펴봤고요. 13절에 시작에 보면 이튿날 해가지고 이제 하루 그렇게 보내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이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행정으로 다스리는 재판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드로 제사장이 자신의 어떤 지혜를 내서 이 모세가 앞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이 행정을 펼치는 그 수단에 대해서 이렇게 일러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참 기억이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사실은 그 예전에 형제님과 그 카페에서 오래도록 이렇게 토론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문자대로 읽어보면 문제가 없어요. 표면상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모세가 인도한 이스라엘의 200만 대의 어떤 무리를 혼자서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행정을 어떻게 하든 펼쳐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이제 이 모세가 그렇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울 때 그 세워야 될 인물들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 딱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도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합당해요. 그런 인물이 이렇게 모세를 도와서 이렇게 행정을 펼친다라면 펼치고 함께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도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이제 형제님하고 예전에 그렇게 막 이렇게 했던 어떤 그런 기억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 그래서 오늘 우선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어떤 이야기를 먼저 좀 듣고 저도 좀 정리를 해놓기는 했는데 먼저 좀 듣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형제님을 통해서는 이제 니골라당의 어떤 교훈의 어떤 그런 시발점이 되는 어떤 사건이었다라고 우리는 너무 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하죠. 네. 먼저 우리 좀 말씀을 열어주실 분. 저는 뭐 형제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도 많이 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많고요. 또 이 모세를 통해서 모든 그 십계명이고 어떤 법도들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그 겉면에 흐르는 그 어떤 이런 법과 그 법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 속의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모세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실제 깊게 이렇게 이해하는 단계가 아니었고 물론 당시 모세는 이제 모든 사람보다 제일 그 온유한 자고 이렇게 저기한 자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모세도 결국은 어떤 주님이 더 나아가는 그 가나안 사역을 못하게 되는 동기도 됐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제한적인 그런 말씀들로만 이해를 했다는 걸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율례와 법도, 또 이제 우리가 신명기에 가면 규례와 법도, 이렇게 우리 13장 18장 13절 이하로 이렇게 우리가 그 율례와 법도라는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런 율례와 법도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 토라라는 말씀으로 그 규정된 계명 교리 일과해서 그 말씀들을 이제 체계화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법도로 내려온 것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하늘에 속한 그 영적인 것에 관한 이해들로 이게 이제 우리 신약에 와서는 정확하게 이해되는 것들이고, 또 이런 어떤 규례와 법도들이 실현될 때 어떤 그 교회 생활이나 모임 생활에서 어떤 의미로 우리들이 이게 받아들여지고, 또 이렇게 이들을 통해서 어떤 다른 교훈이 들어오는 이런 상태가 하나님을 어떻게 또 이렇게 변질된 여건으로 이게 승화되는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걸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무엘상 8장 6절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8장, 유명한 말이죠. 6절서부터 쭉 보면은 제일 중요한 말이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그 백성들의 그 숨겨진 내면들이 이렇게 이제 왕을 요구하는 어떤 그 제도를 이렇게 원하는 이 백성들의 심리적 상태를 보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했던 이런 그 교훈들이 들어오고, 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그런 형태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어떤 또 이렇게 이제 결국은 제도화해서 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하는 이런 제도들로 이렇게 굳어지는 그 내면에는 다른 교훈이 들어오는 주님을 배제한, 정말 참 왕이신 주님을 배제되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신약에 와서도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는 참 되신 왕이 왕 대신 그 영으로 재림하셨다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 사단의 앞잡이들이 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주님이 재림하셔서 내 심령 안에 왕이 되시고 교회 안에 왕이 되셔서 그런 재림한 증거들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는데, 어느 날 어느 시에 다시 재림할 거라는 미련으로 이렇게 그 변질된 복음으로 이게 이렇게 다가선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잘못된 지도자와 잘못된 규례와 율법들로 이게 다른 기원으로 이게 변질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8장을 찾았으니까 17절, 18절을 한번 제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주가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이 양떼의 왕을 그 원하는 주님은 이렇게 어떤 마음에 안 들지만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을 구하면은 요구하면 들어주는데, 거기에 대한 그 새로운 변질된 그 관습이 들어와서 스스로 이렇게 자멸하는 그런 현상을 이제 빚어지게 되는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는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라는 이런 말씀들을 신약에서는 많이 이렇게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구하는 것들이 뭐가 됐는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실 교회 생활을 저도 뭐 일반 세속교회 생활, 제도권 교회 생활을 많이 했지만 하늘에 신령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 무슨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의 정의를 구하고 세상 나라의 의를 구하는 이런 형태로 변질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참 응답하는 것은 주님이 교회에서 신령한 것들로 원하는 하늘나라의 의와 하늘나라의 것들을 신령한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변질된 제도와 관습 속에서는 다른 교훈이 들어오면서 지도자들이 변질되고 또 정말 알아야 될 것과 율법으로 규례로 제정된 그 안에 숨겨진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다 감춰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구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은 솔로몬을 통해서 정말 그 하늘의 지혜를 구했고 엘리야의 대타인 다음적으로 들으신 엘리사는 영감을 구했죠. 하늘의 신령한 영감을 앞선 엘리사 스승으로부터 받는 그런 그 진리의 영이 임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구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마귀는 어떻게 역사되고 이들을 통해서 그 별로 아주 옳을 것 같고 사람 생각에 아주 합당한 것 같지만 정말 그 합당한 사람 생각 속에 자연적인 합당한 사람들 속에서 들어오는 그런 다른 교훈들이 어떻게 우리 신앙을 변질시키고 어떤 다른 제도화된 것들로 나타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추적하고 그거에 대한 뜻을 잘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네. 예, 오늘은 지난번에는 이제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고 그렇게 두 아들과 같이 이제 아내와 같이 이제 모임을 가졌고 오늘은 이제 주인공이 이제 이드로가 되는데 이드로에 대한 이드로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세상 교계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반 그 교계 그 목사님들의 그 설교도 그렇고 그래서 볼 때에 이드로에 대해서 참 좋은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사실 저도 뭐 기성 교계 신앙생활하면서 이드로에 대한 설교를 들은 적은 크게 없는데 이렇게 자료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일반 목사님들 그 자료나 설교했는 걸 잠깐 보면은 상당히 이드로에 대해서 좋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드로의 그 본명이 러우엘이라는 이름의 뜻도 뭐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뭐 뜻이 있고 물론 그 엘이라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거는 아닌데 그 당시 엘은 잘 아시다시피 많이 쓰이는 그런 엘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드로가 또 모세의 간정을 듣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찬양을 드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드로가 하나님은 역시 최고의 신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했고 그 다음에 번제물과 희생제물도 드렸다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보면은 누구나 다 이드로가 참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툴을 가졌잖아요. 도구를 가졌잖아요. 그런 말씀을 듣고 왜 이드로가 참 세상 교계에서 아는 그런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참 마귀의 깨를 내는 그런 자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오늘의 이제 주 내용인 것 같아요. 미디안 족속의 이제 제사장인데, 미디안 족속이라 그러면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거두라에게서 낳은 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이 이제 미디안이잖아요. 그 족속이 이제 한 족속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데,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드로 거두라의 자손들을 동방으로 보내는 내용이 나와요. 동방으로 보낼 때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주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그런데 거두라의 자손들에게는 그냥 재산을 주어서 동방으로 보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재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재산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동방으로 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에서 그 당시 무슨 요즘 같은 화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소나 양이나 어떤 짐승을 따로 떼준 것도 아니고, 동방으로 가자면은 그것도 다 짐이 되죠. 뭐 재산이 아니라 짐이 될 텐데, 그러면은 이 재산이라는 게 무언가 아브라함이 그두라의 자손 자기 아들들에게 준 그 재산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들들에게 다 가르쳐서 동방으로 보냈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디안의 아들들이 이 족속들이 동방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더는 끊쳐지잖아요. 더 이상 공급을 못 받잖아요. 재충전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온갖 정성을 다하고 좋은 곳으로, 그다음에 그래서 혼적 신앙으로 변질되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혼적 신앙으로 이제 변질된 것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준 그 재산을 이제 다 까먹었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다 탕진했죠. 똑같은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재산을 탕진했다는 것은 아버지에게 들은 그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점점 희미해져서 인간의 생각으로 혼적인 그런 신앙을 점점점 강하게 가진 결과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행자님도 늘 말씀 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은 미디안 족속은 혼적 신앙인의 대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추해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디안 족속 오늘 이드로가 했는 말 중에서 특히 보면은 모든 신 중에서 이게 모든 신보다 크다라고 그랬거든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모든 신이라는 것이 이드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애굽의 그 모든 신으로 한정을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드로가 섬기는 그 신까지 포함해서 모든 신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보다 크셔서 그 신들을 다 멸하시고 애굽에서 구해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저는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드로가 섬기는 그 신보다도 더 크다 그러면은 이드로는 신을 바꿔야죠. 당연히 신을 바꿔야 되는 것인데 신 바꿨다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자기가 믿는 신을 바꿔서 여호와 앞에 무슨 개종을 했다는 그런 내용도 없고 27절의 마지막에 가면은 그냥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종한 그런 내용도 없고, 만약에 또 개종을 했다면은 모세가 장인한테 할례를 요구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할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노중에서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에 대한 중요성은 이제 모세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신을 바꿔서 여호와를 섬기게 되면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도 없고 마지막에 27절에 가면은 그냥 자기 땅으로 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이라는 것은 애굽의 모든 신으로 그렇게 한정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 번제물과 희생제물은 이거는 이드로가 낸 제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레위기나 민수기 쭉 이렇게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앞에 제사 드릴 때에 구체적으로 제사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제사 드렸다고 그랬어요. 구체적인 제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점점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단계를 거쳐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제사 제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드로에게는 그냥 번제물과 희생제물로만 표현이 돼 있어서 구체적인 그런 언급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임의로 낸 제물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제사나 예물을 원치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온전한 예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드로는 구체적인 제물의 내용이 없는 걸로 봐서는 자기 기준으로 그냥 좋은 것을 드렸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오늘 이제 지금 내용에 쭉 나오는 그 체제, 이드로가 드린 그 제물은 자기가 지금 제안한 그 체제가 결과적으로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도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제물의 실제가 그 조직 체계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떼서 이제 먹었다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장로가 그렇게 이드로와 함께 먹었는데, 근데 이드로의 가르침에 수긍하고 이제 받아들였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알죠. 그 다음날 이제 다음날 이제 재판하는 모세를 이제 이드로가 봅니다. 이드로가 보고는 이드로가 제안을 하죠. 제안을 하는데 오늘 뭐 행자님 그 질문에도 보면은 뭐 땅의 지혜냐 하나님께로 온 지혜냐 그랬는데, 사실은 저는 지혜라는 말 표현도 조금은 부담스럽다고 봐요. 사실은 지금 내용을 쭉 보면은 모세가 지금 많은 사람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런 권면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드로가 아주 지혜를 짜내서 그렇게 한 것은 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다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다 누구라도 권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만 했잖아요. 종살이만 했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밟지가 못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드로가 이제 몇 가지 지시를 하죠. 모세에게 이제 몇 가지 지시를 하는데
첫 번째는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법을 세워서 법을 가르쳐서 하나하나 시시콜콜 다 재판하러 올라오게 하지 말고 법도를 가르쳐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는 것이 상식화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사람 스스로가 자기네들끼리 그냥 안 가도 될 수 있도록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제 가르치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능력 있는 자를 세워라 그럽니다. 능력 있는 자를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이제 세우라는 것인데, 능력 있는 자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 다음에 둘째는 진실한 자, 그 다음에 셋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체제를 만들어서 이제 모든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라. 이제 이런 체제를 시스템화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참 이 내용들이 상당히 객관적인 관점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말 좋은 제안이죠. 누가 봐도 그거는 좋은 제안이에요. 근데 사람이 쉽게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이게 이제 마귀의 깨라는 것이죠. 여기에 마귀의 깨라는 것까지 들어가서 볼 수 있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정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건데, 우리는 이제 금기름 붓는 집에서 이제 그런 툴을, 이제 도구를 많이 가졌잖아요. 많이 듣고 이래서 이제 그런 분별력이 있지만은 세상 교회에서는 이런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근데 이제 참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문제가 있죠. 지금 이드로가 제안하는 대로 하게 되면은 일단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는 이드로가 능력 있는 자 세우라 그랬는데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이에요. 그 조금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진실하고, 그 다음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말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좀 추상적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에나 그 다음에 디도서 1장에 보면은 교회 내에서 감독자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장로를 세우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교회 내에서 직분을 세울 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가 될 자, 집사가 될 자, 그 다음에 감독이 될 자는 뭐 상당히 구체적으로 다 뭐 읽지는 못하지만은 시간이 걸려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지금 이드로가 제안하는 그 능력이 있는 자는 좀 추상적이다. 그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말은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좀 더 추상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람을 세우게 되면은 종교 체제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이제 거기에 따라 또 계급 체제가 형성이 되고, 계급 체제면은 또 명령 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명령이 되고 계급 체제가 이루어지면은 거기에는 권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권력이 발생하면은 그 다음에 또 뇌물이 또 제공되어지는 그런 불의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그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21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백성 위에 세워라는 말이 있어요. 백성 위에 세운다는 말을 해놨어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위에 세운다는 것이죠. 위에 세우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명령 체계고 계급 체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상하 구분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에서는 직분자를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세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세우게 되면은 이거는 어떤 누구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지체 가운데서
위에가 아니라 교회 지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사를 따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나의 어떤 잘남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사니까. 예, 그런 식으로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아주 그런 것을 이제 캐치를 하면은 참 이게 얼마나 참 마귀의 깨가 아주 참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한 그런 수단이 높은 것인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아까 홍 형제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니골라당의 그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니골라당의 시작이 바로 백성 위에 세운다는 그 표현에서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고, 니골라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는 잘 아시잖아요.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백성의 정복자. 근데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하면은 엄녀 이세벨의 그 잔안에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 발람이라는 것도 이름의 뜻도 백성을 멸망시킨다는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니골라하고 발람이라는 그 이름이 지금 백성의 정복자, 백성을 멸망시키는 자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이제 큰 음료가 마시는 잔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와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 딱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인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싫어했다고 나와 있어요. 2장 그 6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나도 싫어한다라고 이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버가모 교회에서는 2장 15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2장 1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니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라고 나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교권주의가 시작되는 교회죠. 그 초대 그 교황 시대 때 교권주의가 시작되는 것인데, 교권주의라는 게 자기의 권세를 많이 이제 세를 불리는 거잖아요. 세를 많이 불리다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잖아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은 교권주의자들이 자기의 그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잘못된 교리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하는 것이죠. 그 잘못된 교리 중에 이제 예를 들어 많이 있지만은 언뜻 보기에는 참 좋은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틀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거부해도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자유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자유하면은 우리가 순종과 어떤 행위에 있어서는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이런 사상. 그러니까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또 자유롭고 이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믿기가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이죠. 그들의 그 교권주의에 희생되어서 그 무리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이거든요. 그 배후에는 교권주의자들이 자기의 세를 불리고자 하는 그런 업무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골라당이라 그러면은 교권주의자, 교회 내에서 계급 체제를 형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드로의 이 가르침은 바로 니골라당의 교리를 처음 시작하는 그런 시작점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드로가 이제 큰 일과 작은 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큰 일은 무엇이고 작은 일은 무엇인가 이제 좀 생각해 봤는데, 큰 일이라는 것은 어떤
재판을 하다가 보면은 이게 법으로 만들어져야 될 그런 경우가 있겠죠. 이제 율례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연관되는 일인 이제 큰 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모세가 해서 어떤 법을 만드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11절에 한번 볼까요? 레위기 24장 11절에 보면은 거기는 슬로밋의 아들이라는 자가 나와요. 그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여인의 이름은 슬로밋이라는 여인인데 그 여인의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 다른 사람과 싸우다가 여호와를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저주하는 말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여호와를 저주하는 말이 참 엄청난 범죄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게 이제 이 슬로밋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가서 모세 앞에 이제 재판을 받게 하는데 돌로 치게 하는 그런 율례를 만들게 되죠. 이런 식으로 큰 일, 율례를 만들어야 될 일은 모세가 감당하고, 그 다음에 작은 일, 이제 그 외에 이제 민사소송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작은 일로 표현을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보면은 참 그 이드로의 말이 뭐라 그럴까요? 참 간사하다 그럴까요? 좀 그런 말이 하나 나와요.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이라고 전제 조건이 나와요. 지금 이렇게 내가 제안한 대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이드로 자기의 주장이 지금 하나님도 허락할 만큼 상당히 합당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합당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합당하다, 그런 교만이 지금 배어 있는 말이에요. 상당히. 그러니까 이드로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의 그 계획이, 자기가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 참 하나님도 허락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럴 만큼 합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때문에 참 이드로가 얼마나 속으로는 이게 교만한가라는 것을 저는 이게 딱 보이고서 좀 섬찟했어요. 예,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모세가 이드로의 말을 다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드로는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는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세상 교계에서 이드로를 좋게 보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그 이드로의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이 아들이 자기가 다시 이제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지금 이드로도 사실은 돌아갔다,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그랬는데, 민수기 표현대로 말하자면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드로는 떠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 혼적 신앙 세계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가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진리 세계로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혼적 신앙생활에 머무르고, 지금 우리가 전도해 보면은 우리 지체였다가 뭐 떨어진 사람도 보면은 상당히 혼적인 신앙이에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의 그 혼적 신앙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게 그립고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 세계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 지금 이도로다라고 이제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형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또 형제 자매님들 또 점검해 주실 분.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어서 자, 그러면 지금 안 계시니까 제가 그러면은 좀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선 우리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보죠.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한번 좀 볼게요. 신약성경 373면이네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공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합평하게 하는 자는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오늘 그 금방 우리 야고보 말씀은 지혜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하늘에서 온 지혜, 그리고 땅에서 난 지혜. 땅에서 난 지혜는 정욕에 난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면 어떤 지혜를 냈을 때 이것이 다툼과 시기를 내는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거는 땅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너희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 지혜의 온유함 하면 이제 온유함을 좀 이렇게 이해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길들여지다, 가일이 익다, 이런 개념.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온유함이나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지혜가 반짝반짝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보면. 그래서 그런 반짝반짝하는 지혜는 대부분의 그 지혜에 의해서 그 사람이 썩어요. 제가 주위에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반짝반짝하는 지혜는 리더를 하면 안 돼요. 이런 조직에서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참모 역할을 하면 그 반짝반짝하는 지혜를 듣고 그 지혜를 잘 판단해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이제 리더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반짝반짝하는 사람이 스스로 지혜자가 되면 그때마다 달라져요. 이게 그 어떤 지혜가 번뜩번뜩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가 갈짓자를 행보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그 인생에서도 이제 실패하는 경우를 이렇게 많이 보는데, 그래요. 이제 이렇게 지혜 온유함으로 이렇게 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대비되는 게 다툼과 시기예요. 다툼과 시기. 그러면 오늘 이드로가 제안한 이 재판관을 세우는 일, 이게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세우면 이게 이제 다툼과 시기를 낼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에 보면 지혜와 총명으로 그 온유함을 가지고 그 온유함을 그대로 이렇게 펼치는 그런 재판을 할 것인가, 이런 걸 보면 저도 이거 예전에 이제 형제님 그 우리 수원교회가 이제 파해지고 다시 만났을 때 쯤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다시 만났을 때 이 출애굽기 18장을 가지고 왜 이드로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냐,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저렇게 되게 항변을 했던 기억이 있죠, 사실. 그래서 이 이드로의 어떤 그것이
겉으로 보면 너무 합당해요. 너무도 합당하고 이드로가 그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재능과 덕을 겸비한 자,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자, 또 진실을 허물없이 강직하게 강직한 자, 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청렴한 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세상의 재판관도 이런 재판관이면 존경받고 아마 칭송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누구나 이렇게 사법체계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꿈꾸고 뭔가 이렇게 고시를 준비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떤 그 검찰이나 재판부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 조직의 생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다 꺾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꺾인 현상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왜 그러냐. 이것이 결국에는 땅의 지혜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 거기 안에서는 서로 승진하고 높은 뭔가 법원장이 되고 뭔가 지법원장이 되고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이렇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내부에 치열한 어떤 경쟁과 이런 것들이 도입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이 이드로가 말은 참 좋아요. 이 말 자체가. 그러면 이제 저는 이런 생각도 한편은 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낼 때 이방인 이드로의 입술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 지혜를 못 낼까? 못 낼까?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거든.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침묵하면 내가 돌들로도 이렇게 항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드로의 이 좋은 만약에 이렇게 하는 지혜, 물론 여기에 보면 아까 그 귀에 거슬리는 말이 몇 마디 있어요. 백성이에 세운다, 우두머리로 삼는다, 이런 말들이 기본적으로 사람 이에 뭔가를 이렇게 세운다는 어떤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어떤 그런 말씀의 어떤 세계로 보면 우리의 머리는 오직 한 분, 그분밖에 없는데 사람을 이렇게 머리로 세운다라는 이런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제 납득이 안 되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모세에 찾아오는 사람 이래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의 어떤 일로 보면 우리가 동사무소 뭔가 행정 업무를 보러 갔을 때 길을 쭉 서가지고 온종일 기다리면서 이 민원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줄 서서 기다리는 어떤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상황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동사무소 가서 무슨 정 하나 자기 어떤 개인 어떤 뭔가 필요해서 갔는데 2-3시간 줄 서서 기다리게 하면은 지금 가만히 있을 사람 여기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이 세계, 그러면 모세가 지금 200만의 어떤 대무리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인데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모여 있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다툼과 싸움과 뭐 이런 어떤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은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다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와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이 상황을.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 우리 사회가 보면 극한 대립의 어떤 상황이에요. 어느 사회든 인간이 사는 사회는. 그래서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성별 간의 대결도 일어났어요. 이미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서로 이제 그 페미니스트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여자와 남자의 어떤 평등권을 주장한다 하기 위해서 여성의 어떤 그런 운동이 일어나니까 남자들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좋다. 너희들도 군대 가고 뭐도 하고 너희들도 다 해라. 이런 식의 이제 지금
남녀 전쟁, 우리 세대는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인식 못하지만 지금 20대에서는 심각해요, 이 문제가. 20대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 이런 거와 같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듯이 모세가 인도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또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제가 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 교회의 어떤 그 운영 체계를 보고는 되게 이제 비민주적인 아주 독재적인 그런 어떤 집단의 무리라고 저는 내 눈에는 그렇게 읽혔었어요. 처음에 기독교에 왔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냐면 제가 생각했던 게, 왜 이런 세상에 좋은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제도들을 왜 이렇게 교회들은 못 받아들이나, 이렇게 왜 배타적이냐, 이런 쪽에 저는 그런 관점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교회 왔을 때는. 그러면 이제 어째 보면 이제 형제님을 다시 만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했을 때도 그런 관점에서 내가 완전히 탈색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견해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세상 나라와 우리가 이제 19장, 이제 출애굽기 19장 가면 제4장 나라라는 말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세상 나라와 제4장 나라의 차이는 뭔가? 그러니까 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이 제4장 나라에서 뭔가 자기에게 직임이 주어지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새겨볼 것은, 주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어떤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런 걸 세우면 뭔가 이렇게 사람 위에 머리를 세우는 어떤 체계로 세우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권력화가 되고, 또 어떤 무리와 무리끼리 어떤 세력화가 되고, 그런 것이 반드시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어떤 제사장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까 이제 형제님 증거들 중에서 교회의 어떤 그 인도자나 또 뭔가 어떤 책임을 맡는 어떤 집사나 이런 거 세울 때 은사대로, 교회의 일은 은사대로 은혜의 어떤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일을 맡아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변질돼 가지고 뭐냐면 자기가 어떤 군림하는 거, 또 이 땅에서의 어떤 자랑거리로 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세상 조직 체계와 교회라는 어떤 생명 체계의 어떤 그 체계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참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도로의 제안에 대해서 모세가 받아들인 거, 똑같은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또 이도로의 어떤 제안 내용과 모세가 받아들인 내용이 똑같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신명기 1장에 가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돌리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너희들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실행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신명기는. 그럼 그때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 너희들이 각 지파별로 지혜와 지식을 겸비한 자를 그들의 어떤 수령으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행정을 펼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드로의 어떤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지금 출애굽기 18장에서와 광야 40년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그 수령을 세우는 것과 똑같을까? 거기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뭐 백성 위에 세운다 이런 말도 없어요. 모든 재판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에 한번 찾아보세요. 기회가 되시면. 그러면 이때 모세와 출애굽 그 당시에 어떤 모세와 이게 같은 내용일까? 그럼 우리도 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문제는 모세의 어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한 그 내용대로 우리가 율법도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목적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어떤 법이 죽이는 법이 되었듯이 지금 이 신명기에 와서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일러주는 이 말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선한 어떤 행정을 펼치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그것을 오남용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변질시키고 개인의 어떤 그런 영화를 그렇게 추구할 수 있는 이런 도구화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회의 통치와 다스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거를 우리 이제 교회라는 나라, 제사장의 나라의 어떤 한 모양체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세와 같이 한 자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행정을 펼치듯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각 사람의 이렇게 따라서 지금 우리가 아까 형제님 전개했듯이 디모데전서나 디도서에 그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반드시 교회를 이끌 때 이런 자를 세워서 하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너무도 합당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이 땅에 어떤 맏아들로 왔고 우리는 그에 속한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아들들이 협력해야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또 더 큰 일도 도모할 수 있는 것인데 혼자서 모든 것을 이렇게 털어지고 뭔가를 한다라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어떤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 오늘날 이제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첨단과학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한 사람의 뛰어난 재능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시대예요. 지금은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확 그 방향으로 그냥 다 돌려버릴 수도 있는 세계가 지금 오늘날 세계예요. 모든 게 뭐냐면 즉시 소통이 되는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나라는 강력한 아주 뛰어난 리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은 우리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을 보시면은요. 한 20년 전만 해도 일본이 우리가 일본을 흉내도 낼 수 없는 나라였어요. 흉내도 낼 수 없는 나라인데 지금은 우리가 일본에 훨씬 앞서가는 번쩍번쩍하는 기술들을 내고 그냥 그렇게 가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런 어떤 일본은 조직 문화예요. 일본 자체가 조직 문화라서 어떤 한 단체로 움직이는 이런 무리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되게 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개인 플레이예요. 우리나라 자체가 국민성 자체가. 그래서 뭐냐? 각자마다 자기의 어떤 좋은 생각들을 막 내서 그거를 그대로 실현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실제화되는 일이 한국은 그런 그 국민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한류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시대와 어떤 그 세상이 이렇게 나아가는 방면에는 이런 번쩍번쩍하는 것들이 필요한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려지는 이런 것들이 마땅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교회는 우리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협력해서 통역했을 때 이제 온전해지고 그런 것인데 아까 이제 형제님이 큰 일, 작은 일 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교회에서 큰 일과 작은 일이 과연 있는가? 이제 저는 좀 그런 점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교회라는 어떤 조직은 큰 돌과 작은 돌이 이렇게 잘 이렇게 버무려져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제가 전공이 이제 그 뭐 건축업을 하는 건설업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단단한 어떤 콘크리트 구성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돌, 큰 돌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 되지, 큰 자갈만 들어있으면 절대 콘크리트가 좋은 콘크리트가 안 돼요. 이와 같이 교회의 일도 크고 작은 일을 각자가 담당할 사람들이 각 처소에서 그런 일들을 다 할 때 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빈틈없고, 그렇게, 그러니까 빈틈이 없어야지 세상 물이 이렇게 침투를 안 하죠. 우리가 이제 역청을 이렇게 바르듯이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이라는 거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보면 너희들의 짐을 각자 함께 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함께 지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 같이 멍에를 지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세우는 것들을, 이게 이제 계급화 권력화가 되니까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큰 자는 교회에서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본분인데, 그러면 천국에서는 어떤가? 우리가 천국의 상급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5곡을 다스리는 자, 10곡을 다스리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또 계급 개념인가? 이게 계급 개념인가? 자, 우리 그 사무엘하 23장에 가면 다윗이 통일왕국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 그 자기의 어떤 군대들을 이렇게 공적을 평가해서 두목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제일 첫 번째 두목 3인을 세우고, 또 두 번째 두목 3인을 또 세우고, 마지막 30인 두목을 세워요. 그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계급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적에 대해서, 나라를 세우는 어떤 그런 공적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해서 그 평가의 결과물로 그들에게 주어진 상급인데, 그 상급은 천국에서는 그러면 이게 계급일 수도 없는 거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 계급일 수 없듯이 그 땅에 가서도 우리가 계급일 수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어떤 빛을 받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뭐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천국에서의 어떤 그런 영광됨을 계급으로 인식한다라면 그것도 굉장히 천박한 우리의 어떤 신앙 종교 체계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최종적으로는 이 18장의 그 이드로가 결국에는 곧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는 모습이고, 또 우리 민수기 어저께 읽었을 때 보면 호밥이 그 강약기를 인도하다가 일정 기간 가가지고는 다시 돌아서 자기 곳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드로의 어떤 모든 것이 행한 것들은 어떤 땅의 어떤 것이었고, 우리는 하늘의 지혜에 의해서 난 어떤 생명의 분량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늘 말하죠. 생명의 율에 따라서, 생명의 분량에 따라서, 은혜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그렇게 다스려지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 어떤 교회의 어떤 생명 질서 체계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그냥 문자적으로 볼 때 이드로가 뭐가 문제였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이었고, 지금은 교회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라는 어떤 거기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성경책을 펴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펴서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도 이제 그 고급반에 가면은
그 멜기세덱 반차로 새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왕국의 새로운 헌법이다. 이렇게 늘 이제 가르치죠. 마태복음 3장을. 예, 말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신학자들이 실제로 이걸 지키지는 않으니까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예. 신학교에서도 이것을 그리스도의 왕국의 이 새 왕국의 헌법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게 오는 세상에서 그 주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고 통치하는 기본 원리가 여기 이제 마태복음 23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신학적으로 아는 것과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과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과는 전혀 사람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영적인 신앙이 아니고 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화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영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지휘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말하는 바는 왜 그러냐면 그들은 말만 하고 지키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하는 이제 주님 말씀이죠. 이제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것이랑 본받지 말라. 이제 그 말이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게 기독교계 목회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죠. 사실은 천국의 헌법이라고 가르치기는 해요. 그런데 아주 제일 싫어해요. 이 구절 읽으면 아주 싫어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설교는 너무 잘해요, 아주. 그러니까 이렇게 읽고 머리로 아는 것과 믿음으로 화합해서 자신의 생명이 된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혼적 신앙과 영적 신앙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을 하셔야 되겠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지금 엊그제 내가 그랬죠. 모세의 하나님 아버지와 이드로의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다. 두 아버지가 있으니까. 이드로의 하나님은 사실은 마귀거든요.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런 얘기하면요, 목사님들 넘어가버려야죠. 그럼 목사는 뭐냐,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회장 총회장 해가면서 막 올라가야지. 그럼 다 똑같아? 이러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꾸 뭘 생각하느냐, 교회 안에서 포지션을 생각한다 이거예요. 자꾸 자기 자리를 세우는 것이, 그들은 아주 전도를 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의 지위와 위치, 자기의 자리를 딱 확보하는 거, 이것이 목적인 것이지 전도를 하자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꼭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출애굽기 18장 하면서 갑자기 마태복음 23장 갖다 들이대면 좀 황당하기도 하겠지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새 세계 주님이 이제 세우실 메시아의
왕국의 헌법이 여기에 이제 끝까지 계속 공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헌법의 그 기본 정신을 알아야 되잖아요. 믿는 이들이면 이 기본 정신을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이 어떤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야 돼. 마귀와 연합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것은 뭐냐면 영과 그 생각이 어느 편에 연합되느냐의 문제인 거니까. 그리스도인이냐 죄인이냐는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주님의 사역자들은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이 뭐 저 사람은 출애굽기나 다른 그 신명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용어처럼 세상에서 재능과 덕이 겸전한 사람, 겸하여 잘 뭔가 축적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도 큰 일을 하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어떤 자리를 이렇게 확보하고 그런 것과는 주님의 생각은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반복해서 너희 택하심을 봐라. 세상에 재물이 많은 자, 은벌 좋은 자, 언변이 좋은 자, 그런 사람들이 아주 없는 건 아니고 교회 중에 있어도 그 사람들이 교회 중에 있다 해서 그 사람들이 큰 일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비만에 처한 자, 보잘것없는 자,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더 그 교회 중에 큰 자로는 재물이 있고 무슨 그 문벌이 있고 뭐 알아줄 만한 것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거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예수님 같이 완전한 개혁자가 없어요.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완전히 좌빨 빨갱이죠. 이거 완전히 흉악한 빨갱이에요. 빨갱이라도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세상의 기득권자들에게 절대로 환영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이 그의 영과 정신으로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는 절대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 세상에서 재능이 있고 덕이 있고 뭔가 제덕이 겸전한 자를 추앙하고 우러러보고 높이 세우고 그 사람이 지도자 노릇하고 난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뭐 먼지라도 떨어지면 그거 하나 닦아주고 뭐 얻어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제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말씀 주관은 이걸 확 뒤집어야 된다. 나도 흙에서 취한 티끌 인생이고 그 사람도 티끌 인생이 지나지 않고 너나 나나 다 똑같다. 목욕탕에 가면 다 똑같아요. 목욕탕에 가보면 다 뭐 특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이고 뭐고 무슨 장관이고 국회의장이고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뭐가 달라? 다 똑같지. 그런 것을 가르치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지도자를 어떻게 세울 거냐고 따지거든요. 주님의 나라에서 지도자는 주님이 택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볼 만한 사람들을 사람에 의해서 주택을 받아서 윗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라고 그러지만 투표라는 게 그거잖아요. 인기 좋은 사람이 뭐 시장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제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공산주의가 맞냐? 공산주의도 안 맞아요. 인간 나라의 제도라는 건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 안 맞는 것이거든요. 이게. 반드시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자들을 택하여 세우시는 것만을 신분주의라고 그래요. 그분이 모든 것을 결정권을 절대 주권을 그분이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을 택한 거, 뭐 집사들을 택한 거, 모든 걸 다 보면 주님께서 친히 택했다고 그렇게 돼 있지 사람이 택한다라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은 뭐 머리가 좋다, 뭐 그 사람 거부서도 살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세워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끝까지 대적하고 반대한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본주의, 이제 신본주의에 반하는 게 이제 인본주의인데, 그게 속세에서 유능한 자를 사람이 택하여 세우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시당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이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출애굽기 18장을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홍영님도 간증하면 나하고 꽤 오랜 시간 계속 다퉜어요. 난 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닦고 응대를 해주고, 예, 그냥 돌아서지 못하게 딱 한 면을 잡아 당겨가면서 이렇게 해서 설득을 시켜야 되거든. 나는 그게 내 책임이니까. 이게 홍영재님은 다행히 수긍이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때하고는 사람이 완전히 바꿔진 거잖아요, 지금. 그때의 사람은 완전히 혼적인 사람이거든요. 나는 그걸 다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다. 그렇지만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세상 교회 목회자들하고 다르다. 이 사람은 잘 기르면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다. 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도 성질급한 사람인데, 에이, 그럼 그만 두자 해서 딱 끊어버렸으면은 오늘날 홍영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형제님들은 목회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중매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종으로 세움을 입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지, 나와 이게 잘 맞춰줄 거냐 안 맞춰줄 거냐 이걸 생각하면 자꾸 한두 마디 하면 알아듣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 생각이 있어서 딱 이렇게 자꾸 있는데 그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게 그거 다 받아줘야 되고 설명을 끝까지 다 해줘야 되거든. 그걸 그러면 이게 중간에 포기해버렸다가 사람 놓쳐버리는 것이거든. 이런 걸 잘 생각해서 우리 형제님들은 그런 것이 앞으로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고 바탕이 이게 잘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종교 체제가 있고 그들의 율법, 그 민수기 5장 율법에 의해서 성 밖으로 쫓겨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도 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한 무리가 있어요. 그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이라 그래요. 야, 그러면 유대 교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네들은 선민이고 택한 자들이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현상적으로 볼 때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철두철미하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처음부터 완전히 이게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인자가 세상에 너희에게 온 것은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려고 온 것이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선민이라 되고 자신들은 흠이 없는 의인이라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감남산 기슭의 그 베다니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문둥병자들, 뭐 유출병자들, 무슨 세리, 창기 다 그런 사람들만 거기 옹기종기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함께 어울려서 종교 행위를 하게 해놓으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영혼을 다 더럽혀 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을 때 장가들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세의 유능한 자들은 그게 다 마귀가 먹어버리도록 주님이 그걸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아마 기독교계 아마 목회자들, 기독교의 장로, 권사들 나진 걸 거예요. 막 올라오지요. 속에서 치받아가지고 이 말 듣는다는 것 자체가 에이 그 죽일 놈 그 말 그만 들어 하고서 안 들을 거 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들어보셔. 제발. 끝까지 들어봐야 돼. 사람의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니까. 내 생각이 100% 가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7절로 22절을 또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앞에 12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 건축자들이라는 건 구약시대의 건축자들로 세움을 받은 자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여기 그들이라는 건 유대교 예수님을 정죄해서 죽는 데 넘겼던 대제사장 무리예요. 유대교 공회물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여기 말하는 학문이 없다라는 건 그들은 신학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유대교의 랍비들한테 와서 유대교의 조직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말하면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이죠. 신학을 하면은 사역자고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은 평신도라고 이렇게 그 구분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그지 노릇하는 사람 고쳐졌잖아요. 이제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공회로 불러들여가지고 매지라고 가둬놨다가 끄집어내가지고 매지라고 별짓거리를 다 해놓고 나서는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 모든 증거가 다 자기들 앞에서 변명할 수 없게 다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예수 죽일 때도 어떻게 할까 하고 상의했다는 거잖아요.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게 마귀 수법이잖아요. 술수잖아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래가면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공회에서.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 같으면은, 능력의 영으로 덧입혀지기 전 같으면은 이 유대교 대제사장 앞에 가면 쥐구멍 차지하지 대제사장 구경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대제사장 좀 그렇지만 순복음교회 평신도가 당회장실에 들어가서 당회장 목사 대면에서 뭐 대담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너희 말 듣는 것이,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하고 얼마나 담대해졌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계시를 보고 듣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교 지도자들보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정죄받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절대 주권에 속하는 문제예요. 사람이 택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사람이 택한다면 제덕이 겸전한 자를 택하지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 안진뱅이 구걸하는 거지 뭐 이런 사람 택할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오늘날 교계에서 과연 이게 성경에 있고 그들이 이걸 말을 가르쳐요. 가르치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믿지는 않거든요. 왜? 혼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혼적인 사람들. 혼적인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말씀도 지식적으로 추구를 하거든요. 이들은 영의 감동으로 아는 것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증거를 하는 사람 만나면 막 뭐라고 표현을 하여튼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무조건 오고 그냥 괜히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 만나면. 이런 것이 세상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영과 그리스도 예수의 영은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택정과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개념이다. 마귀도 택해요. 마귀도 인을 쳐요. 마귀도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다가 기록한다는 거예요. 손에 마귀의 이름의 표시를 손에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주님도 당신 자신의 그 이름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마에다 지금 새겨주고 그분의 권위를 오른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능력으로 덧입혀준다는 말은 그분의 능력과 권위를 서로 준다 이게 오른손에 너 가서 이거 휘둘러 대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손에 쥐어줘도 자기 혼자만 이렇게 쳐다보고 이거 가서 저 휘두르는데 불쌍한 사람들 앞에 가서 막 휘두르려고 그러고 이 저 세상 교계에서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아가지고 따따붙다 하는 그 이상한 인간들 앞에 가서는 이거 이렇게 했다가 휘두르려고 이거 팔 내밀도 무디요. 왜 그래요? 어려서 그러는 거예요.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같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택정하심과 인침이 있어요. 그 뭐 최근에 이제 연속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레위기 27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양을 계수할 때 10번째마다 하나씩 붉은 점을 찍어서 이게 칠을 해두거든요. 마귀도 화일을 갖다 찍어요. 자기 것이라고. 대부분 이제 엉덩이나 뭐 이런 데 찍죠. 그런데 택정을 받았다는 말이 점찍했다는 뜻이라는 의미거든요. 그게 그 히브리어의 뜻이. 그러면 택정을 받은 사람은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이요. 오늘 그 40세나 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양면이 있다는 걸 이제 일꾼들을 먼저 택해야 되는 것이고 먼저는 종들을 택해서 보내야 전도를 하니까
또 전도 받은 사람들이 믿어진다는 것이 또 택정을 받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사고와 개념과는 너무 반대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생명의 분량에 따른 가족, 하나님의 본속의 개념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나라의 개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생명의 분량에 따른 가족 개념이다. 이거 본속 개념. 이스라엘은 계수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전부 지파대로 가족별로, 가문별로 이렇게 해요. 그것은 난 뭐 이제 여러 번을 귀가 닳도록 얘기하는데, 할머니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을 수도 있어요. 글도 못 읽는 문맹일 수도 있어요. 손자가 어떻게 해서 이제 박사가 됐어요. 그럼 세상적으로는 대화가 안 통해요. 박사적인 학문적인 말을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를 무시하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혼적인 개념이잖아. 육적인 개념이지 뭐. 혼적보다도. 할머니는 내 아버지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에서 내 아버지가 나고 내 아버지 안에서 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으니까 내 생명의 원조잖아요. 조상이잖아요. 그런 개념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다. 메시아의 왕국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에는 가족을 구성을 하게 하시는 것도, 자식을 뭐 요즘 하나 아니면 둘밖에 안 낳지만 한 부모가 그 자식을 낳아놨어도 아이들이 성품이라든지 식성이라든지 하는 뭐 그 일상생활하는 뭐 앉는 거라든지 그 태도 이런 게 다 다릅니다. 물론 같은 면도 있을 수가 있지만 자세히 보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공부를 잘하는 은사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노래를 잘한다, 뭐 달리기를 잘한다, 뭐 그럼 그쪽으로 이걸 부모가 길러줘야 되는데, 나는 뭐 공 차고 싶다, 축구 선수 되고 싶다, 뭐 야구 선수 되고 싶다, 그것을 그냥 원래 잘하는 아이를 강제로 왜 공부를 안 넣냐 해가지고 막 수학을 가르치려고 애쓰고 막 수학학원 가서 막 하면은 돈만 내빌리 가서 졸다 오는 거거든. 그 학원에 돈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거기 가야 걔는 이거 어떻게 하면은 빨리 끝내고 아니면 이거 슬쩍 나가가지고 친구들을 올려서 공차하는 그거를 좀 할까, 이걸 생각하는 애인데, 근데 부모는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율법이다. 이거 부모가 생각하는 구원관이라는 것이 있다.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이라는 기준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쪽으로 하라는 게 아닌데, 자꾸 율법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인박해 있는 주관에 따라서 자기 자식도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말씀에는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를 육체는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아주 단정적으로 딱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 방식을 바꿔야죠. 내가 교육을 한 게 나는 서포트만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 그런 은사를 주어서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면 주님께서 알아서 길러주세요. 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좀 돼요. 뒷바라지 읽고 어디 뭐 운동장에 태워다 줘야 되면 내가 태워다 주고, 실컷 놀다가 시간 끝났으면 아버지 나 데리러 오세요 하면 또 가서 데리다 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네 친구 아무개 해봐라, 걔는 막 공부 잘해서 뭐 서울대학교 갔단다, 막 이렇게 윽박질른다고 해서 걔가 서울대학교 갑니까? 걔 은사가 다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률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 나의 그 고정관념,
나에게 이미 대대로 이어오는 흙사람들에게 이어오는 마귀로부터 아담에게 시작돼서 이어오는 어떤 그것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분하기가. 예, 율법 제도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그 관념을 우리는 완전히 뒤집으셔야 돼요. 그래야 아론 반차를 폐하고 멜기세덱 반차를 새로 세우시는 주님의 동역자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합당한 편의주의를 실행하는 종교 체제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지만 권속들을 세우는 얘기를 하는 거다. 각자의 은사를 인도자는 특히 누구에게는 이런 좋은 장점이 있구나. 다른 면에서는 단점이 많죠. 구멍난 인간이 어디가 있어. 그러나 장점을 더 길러줘야 된다 이거예요. 뭐 자꾸. 그리고 삐져나가려고 하면 그때는 예, 막어쓰고 또 이쪽으로 가면 또 대성할 텐데 왜 엉뚱한 쪽으로 가려고 그러느냐. 너는 이것을 네가 잘하지 않냐. 이거 잘할 수 있는 거 해라. 내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라는 것을 세상 교계 목사들이 하는 그런 식으로 해결화시켜서 세상의 유능한 자들을 뭐 장로시키고 집사시키고 뭐 이게 자리 맡기고 뭐 구역장 뭐 회장이라고 그랬는데 구역장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을 많이 모아서 자기 한 사람의 1인 독재 체제를 세울 수는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그걸 좋아해 이상하게.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생명률을 가르치고 그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서로 이런 것을 서로 상대방의 장점을 수용하고 단점은 눈감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단점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면서도 장점은 뭐라고 말하면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그건 교회 건축에 얼마나 방해가 되느냐 말이에요.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단점이 더 많이 보이고 장점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자세히 뜯어보면은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 거거든. 나는 그 사람의 그것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라는 것은 그 생명의 질서인 것이지 무슨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편의주의식을 실행하는 종교 체제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안이요 권속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함부로 하고 가족에서는 그게 없잖아요. 금방 태어난 것이면 온 가족이 그냥 전부 다 집중해서 그 태어난 아이를 사랑하게 돼 있거든. 언니나 형은 지 동생이니까 마음이 끌려서 지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뭐 끌려서 사랑하는 것인데 어머니 아버지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 그건 어머니 아버지 사랑보다도 더하죠. 할머니 할아버지 대보면 그 손자 생겨나면 세상이 딱 바꿔져 버리는 걸 뭐 말할 것도 없이 보이는 관점 사물을 판단하는 관점이 딱 바꿔져 버리잖아. 그 참 신기한 걸 느낄 거야 아마. 그걸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질서에 영과 마음이 순종해야만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지 자기의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만을 더 특별히 자랑하고자 하는 이제 야심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해 놓으면. 그렇게 하면은 자기 스스로 그것을 제어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왜? 다른 사람과 연합하고 연락하고 상합하고 하는 것을 그 이제 이 인간날에서는 사회성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그가 머리가 좋고 특출한 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사회성이 없으면 그 사회에서는 도태당하게 돼 있어요. 혼자 잘난 체 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세상이 받아주나요 그걸? 안 받아줘요. 이런 것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생명률을 잘
예, 개발하고 더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연락하고 상합하는 이런 교회로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마칩니다. 마이크 안 풀렸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형제님 말씀 중에 우리의 어떤 생명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또 교회 중에 잘 이루어지는가 각자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드로가 말하는 거 아까 저기 유 형제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일을 자기가 뭔가 계획을 세워놓고 뭔가 다 해놓고는 마음에는 심중으로 다 결정해 놔놓고는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에게 면피하는 걸 많이 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제 뭐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뭐 이런 말도 자주 하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어째 보면 뭐 형제님 늘 보면은 뭐 저기 예를 들은 거 뭐 양치하고 자라 뭐 하고 자라 하는 것처럼 그런 판단력도 우리가 뭐 이런 어떤 내용을 보고 판단력이 없으면 우리의 지각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각이라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는 우리 스스로 그런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량이 돼야 되고 정말 또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구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루어오는 지혜의 첫 번째가 성결이라고 그랬어요. 성결.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끔 보다 보면 우리 각자가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적당하게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좋은 뭔가를 내는 거 이런 것들을 참 잘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 어떤 그 교회 중에 의사결정이나 이런 거에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순결한 어떤 그런 것이 돼야 되겠고 이런 하늘의 지식은 의의 열매를 많이 거둔대요. 가득하대요. 이 의의 열매라는 거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만족하고 하나님이 그 만족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또 기쁨으로 여기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이런 관계가 되면 그게 이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각자가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들이 있지만 서로가 잘 격려해서 교회의 어떤 각처서의 어떤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세워가는 어떤 그런 교회 실행을 해보는 그런 걸로 가지고 19장부터 이제 제가 질문지를 만들어 보니까 다룰 내용이 무지무지 많아요. 19장부터 막 20장 이렇게 가면 그래서 잘들 이렇게 말씀들을 좀 깊이 한번 새겨보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풍성한 집회가 될 걸로 믿습니다. 자, 다음 주에 그 19장의 말씀으로 좀 뵙겠습니다. 내일이네요. 내일이 19장이네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